자, 우리는 지난 에스더 3장을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의 등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래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척 관계였던 아말렉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이제는 유다인과 아말렉, 다시 어떤 그 숙적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에스더서 1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읽는 것과 함께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자 없고, 신앙에 관한 기도라고 하는 말도 없고, 예배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서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까닭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니 우리도 전문 용어가 남발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전문 용어는 한자 들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표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기술 만능 시대를 이야기하고 과학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인간의 진화의 그 발전이 계속해서 마치 이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것 같은 별의별 스토리가 많이 쓰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품 하나 만들어내는 그 편리성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 덕분에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지금 이 한 주간 한반도 전체가 먼지 테러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뜻밖의 공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기청정기 한 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 부딪혀 버렸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인간이 잘 살아보세 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좀 더 편리한 이 길을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냉장고를 이 모든 것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지금의 이 세상 발전을 구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과학자의 눈으로 보고, 기술자의 눈으로 보고,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제법 좋은 시대 같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길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 돈이면 제법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이면 다인 것 같지만 바벨탑의 재현만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 한번 흩어놓으시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 보세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 손을 대셔서 인간 세상에 한번 손대시면 우리는 여전히 속수무책인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인 것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이 세상, 그렇다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더 4장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도성수산에 지금 어지러움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눈물이 자욱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 말살 조서가 도산 수성과 모든 각 도시에 그 당시 각 행정구역상에 이것이 반포되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 오늘 4장 1절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연속된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세요. 평상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입지 않는 마치 상복 같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행동이에요.
자, 모르드게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숙적이었고 철천지, 그 민족의 뿌리와 관련된 아말렉의 대표였던 하만으로부터 일어난 계략임을 알았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그 이유도 별 대수롭지 않은,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만 벌해도 좋겠을 건데 민족 전체를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는 이 악인의 행태가 너무나 원통했을 것입니다. 왕에 대한 원망은 왜 없었을까요? 우리는 보았듯이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왕에 대한 그러한 모의를 하였던 역적들을 고발해서 왕이 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은 잊혀지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은 죽음의 칼날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 그 마지막 끝을 장식한 게 왕의 도장이잖아요. 왕의 친필. 그러니 왕이 하만의 계략을 모르고 그에 공조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을 때 그 원통함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대표의 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까지 포함된 어떤 결과를 보는 이를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쉽게 찾아보면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 같은 걸 할 때 우리는 태극 마크를 단 선수들이 뜁니다. 그들이 골을 넣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우리가 늘 손에 땀을 쥐고 하는 경기에서 골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골키퍼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골 먹었다고 합니다. 그 소수의 국가대표인데 이들이 대표로 뛰니까 이들이 이기는 게 우리의 승리고 이들이 지는 게 우리의 패배가 되는 거죠. 희비가 엇갈리는 건 그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로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가 있으니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대표의 원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원통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현장에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했을까? 엄마 뱃속부터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에 대한 첫사람 아담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했었는데 그가 실패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읽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의로운 행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때문에는 우리가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 선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성공합니다.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놓았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돼서 십자가 구속의 길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써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된 것이죠. 이게 영적인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원리죠. 자, 에스더서가 지금 그것을 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인데 그 덕분에 결국 유다민들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이러한 극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걸 바로 대표의 원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유다인들에게 운명의 날이 지금 도래하게 된 거예요. 왕의 살인 명령, 집단적인 이 소수민족 살해 명령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3절에 보세요. 유다인 역시 모르드게처럼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와 같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죠? 에스더서는 표현의 기록의 특징상 룻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면면이 스며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를 보여주는 방식인데, 지금 보세요. 유다인들의 이 행동이나 모르드게 그 행동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신앙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회개할 때 보여주었던 그러한 전형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모든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회개할 때 했던, 심지어 선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조차도 집단적인 회개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제 가운데 무릅쓰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왕까지도.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 이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참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먼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상황을 하나님 미리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이 성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들이 먼 타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불러오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지금 기도의 행위로 전심전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출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 전능자 앞에 무릎 꿇는 행위,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력함을 고백하는 행위,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구책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기술 만능주의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갈등은, 인도나 파키스탄 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단판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협상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 그 나라, 그 백성이 핵의 지금 휘하에 갇혀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인류의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핵을 만들어냈고 그 핵 하나가 가공할 만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 100년 전보다 나아진 것도 많지만 100년 전보다 후퇴된 인류의 도덕성, 이 모든 문제들은요, 인간 과학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 쓰셔야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손 쓰실까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서로 외교적인 협상을 하고 담판을 벌이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실 성도들은 그 정권에 관한 그 정권이 반하나님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항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 전쟁 때때로 국가 금식일을 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링컨의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자, 전쟁이라는 재난 앞에서 국가적인 죄를 자백하고 세계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후세에 가장 손꼽히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면에는 그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 하는 때문이죠. 자, 아직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저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강국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면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의 출발이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신대륙에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근간에 신앙의 토대가 있는 나라. 그래서 링컨뿐만 아니라 1952년에 트루먼 대통령은요, 미국 국회를 통해서 이게 통과되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매년 한 특정한 날을 정해서 미국 국민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국가 기도의 날을 아예 제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근데 오바마 정권 때 이것이 깨졌죠. 마치 인권이 최고인 양,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신앙의 뿌리로 세워진 그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오바마 정부 때 이것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이것을 복구하였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산다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의 이념 속에 신앙의 뿌리를 놓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금도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까요? 당리당략에 매여 있죠. 네, 정확히 그들은 그들의 정한 프레임과 시스템에 벗어남 없이, 신앙의 양심과 상관없이 당이 정한 기조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전엔 그게 전부였지만 우리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날을 꿈꾸는 거예요. 명목상의 성도로서는 안 됩니다. 명목상의 성도는 뭐예요?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며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의 논리 속에 성공을 구가하며 제법 성공하며 살아가면서 나중에 간증하기로는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는 명목상의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며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신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가 극적인 상황에서 지금 타개책을 마련해가는 그 결정적인 전환부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속에 이들의 행동,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지금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그 무릎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왕궁에 들어가서 수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며 겸비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할 것이 없고 죽을 운명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에 들어간 왕후로서 에스더, 그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에스더의 첫 반응은 의외입니다. 그녀는 왕후의 근사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온 탓에 왕궁 밖에 그 험난한 세상을 읽어낼 줄 못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이 미온적인 반응의 문제이죠. 왕궁 안에 갇혀 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각박하고 어렵고 성도들이 세상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알 길이 없겠죠.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는 전해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이것이 과연 통하는 메시지인가 아닌가는 확인할 길 없이 남발하는 거죠. 축복만을 계속, 평안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눈물로 흐느껴 울며 살아가는 그 속사정을 모르면 자꾸만 기독교는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이질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만의 천국을 말하는 그런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정 통 모른 채 베옷 입고 통곡하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영 못마땅한 것 같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반응하고 있어요. 소극적이고 때로는 이 표현 안에 모르드게에 대한 조금의 혐오감마저도 느끼는 듯한, 왜 그러고 있냐고 질책하는 듯한 반응으로 왕궁에서 왕후가 하사한 옷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 마음을 한 번 더 찢는 행위죠. 자,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왕후의 하사품을,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에스더에게 중요한 건 지금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왜 통곡하는지, 그 도성 수산에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에스더의 뿌리오 그의 민족이 지금 어떠한 죽을 위기에 있는지 에스더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호의호식하면서 유난스러운 행동으로 보여 에스더는 오히려 불편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그 당시 세상의 전부였던 이 제국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버린,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있었고 모르드게로부터 신앙교육을 투철하게 어릴 적부터 받았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아이가 에스더였는데, 세상에 푹 젖어드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의 힘, 그 권력의 힘에 축 젖어들고 매일 매시가 환락의 도배가 된 그러한 쾌락의 파티가 벌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정체성,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사라져버린 에스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왕후 에스더가 하사한 그 옷, 그러나 모르드게는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죠. 에스더에게.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베옷의 사정, 왜 통곡하고 있는지 보낸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정을 알게 된 거라고요. 지금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의 문제를 지금에서야 전해 들은 거죠. 하만의 계략, 유다인의 멸망 위기, 이 모든 것에 자기가 주군으로 여기고 남편이라 여기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이 찍힌 민족 살해 조서가 이미 발령된 이후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 메시지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왕비로 등극하여 들어갈 때 모르드게는 신분을 감추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이제 민족을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오히려 감추지 말고 커밍 아웃,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살 때, 흥할 때는 우리의 정체를 마치 배우들이 연말 시상식상에 근사한 트로피 하나 들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멘트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규명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꽁무니를 내리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고, 옛날 독일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틀러가 장악할 당시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히틀러의 권위에 순복하여 국가교회가 되기를 자원하였고,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동조하여서 나치 친정권의 하수인 노릇한 것이 그 당시 국가교회가 되어져 버린 독일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뼈아픈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일제 치하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사 앞에 절할 것인가. 분명 신사 앞에 절한다는 건 문화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안타깝게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제 굴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진 않았어. 그렇다고 신앙이 저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뼈아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패부입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미 지나온 역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어디서부터 기도를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시절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사 의식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네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숨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왕에게 내 민족이라 말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그걸 지금 모르드게가 주문한 거죠. 이제야 비로소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신분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앙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깨어나지 않는 에스더,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갑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 권면을 듣고 그가 순간 유관순 열사처럼 돌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도성 안에 자자한 법규를 근거로, 법을 근거로 모르드게를 오히려 설득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네, 지금 모르드게에게 법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정은 딱하지만 안타깝지만 나는 못 갑니다.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불을 보는 건 안타깝지만 강 하나가 사이에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 이것도 설득력이 없을까봐 에스더는 하나 더 자기의 부끄러운 처지까지를 말하면서 나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장황하게 말합니다. 그게 뭘까? 이제 내가 왕에게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매력을 왕이 나에게 느껴서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의 패전 이후에 세상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주색에 빠져서 살았다고 하였죠. 왕후를 뽑은 다음에도 도성의 여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그 시대의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아니고도 아하수에로 왕은 만족을 느낄 여자들이 도처에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에스더는 부름받지 못한 지, 독수공방한 지 한 달째가 됐다고 부끄러운 자기의 처지까지도 말하면서 고로 결론은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그러나 끈질기게 나아갑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개처럼 지금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물고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하죠. 네,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너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구나. 너는 안심이다. 너는 상관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애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니.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 에스더 수수방관하며 나는 몰라라 하며 나는 왕궁에 있으니 나는 안심이다. 나는 이미 성공했으니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너는 오히려 멸망할 줄 알아라. 지금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자, 몇 차례 밀고 당기는 반복에 오가면서 모르드게는 끈질긴 설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설득으로 인해서 사실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티미하게 에스더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서 제법 살만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게 왕궁 안에서 에스더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지조 있게 고난의 때도 묵묵히 신앙으로 살고, 성공할 때도 겸손히 엎드리고, 이게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왕궁에 갔다고 출세했다고 하나님 몰라라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더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모르드게처럼 좀 수위는 세 보여도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몰라라고 살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놀자, 함께 쉬자,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니 오늘 하루 잘 그렇게 놀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동무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는 이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와의 관계, 티미한 신앙 속의 왕궁의 여자로, 만약 그랬다면 성경에 그 이름이 자취가 없을 여인으로 전락했을 에스더,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준 이 모르드게의 충언, 이 모르드게의 간절한 외침, 이것이 잠들어 있는 에스더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자, 우리 종교개혁 시대 칼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칼빈이 칼빈되게 하였던 것, 우리가 성시화라고 말했을 때 그 모토가 바로 칼빈 시대 제네바 시, 그 시 자체가 칼빈이 목회할 당시 제네바 교회와 시가 거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률화되어서 다스려졌던 당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시화를 말할 때 그 제네바 시의 운영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칼빈 될 수 있었던 이면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칼빈은 점잖게 학자연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드러내고 싶은, 개혁자로서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싶은 꿈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의 재능을 알고 칼빈이 쓰임받을 것을 확신했던 그 동료, 나이 지긋한 선배 목회자였던 파렐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칼빈을 제네바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제네바 시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여기 머물러서 개혁에 단행할 그 목회를 감당해 주시오. 그러나 칼빈이 말 거절합니다. 나는 나의 소명이 따로 있으니 나를 이렇게 붙잡아내지 마십시오. 근데 파렐이 끈질기게 마치 모르드게처럼 물고 넣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칼빈이 이 소리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학자로 잘 살기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목회 꿈 접어두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네바 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뚝 서서 개혁의 목회를 단행하게 되었을 때, 후대에 우리는 그 이름을 종교개혁자 칼빈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음성, 에스더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 한 메시지, 그것을 통하여서 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뭐 구조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역시 세상이 변화한다는 건 세상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 사회가 변한다는 건 피상적인 이해예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희생적인 그 섬김의 이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대양의 물이 한 번에 다 담겨지긴 어렵겠지만 그 대양의 물도 결국 한 번에 한 바가지씩 퍼다 나를 때 채워질 수 있듯이 나는 꼭 한 번에 한 영혼씩 끌어안으며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는 종교가 다른 가톨릭의 그 수녀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한 번에 한 영혼씩,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라고 성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반상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해야 동창회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세상이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할 제목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보기에 에스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다른 타인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유유자적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련한 인생에게 모르드게가 단칼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칼빈이 훗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파레를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극적인 생애 전환을 그 메시지를 통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기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마지막 점을 찍듯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건 너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그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신앙으로 길러낸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깨달은 거야.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지금 왕에게 갈 길은 막혔다. 그런데 내 사촌 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아시고 왕궁 속에 파견시켜 주신 그 아이가 있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해줘야겠어. 나는 갈 수 없다. 난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을 뿐이다.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문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내 미천한 신분에 왕을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최후 통첩성 발언까지 들으면서 에스더가 이제 정신을 차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읽었을 때 대부분 이 핵심 구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랬던 것 아닌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에스더는 원래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강철 여인이었구나. 아니요, 에스더도 왕궁에 푹 젖은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면 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 자리 지키고자 했던 그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메시지,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잠자는 에스더의 영혼을 깨우고 나니 에스더에게 전에 없던 용기가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이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배수진을 치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나 할 법한 이런 말을 지금 에스더가 한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반드시 살려고 발버둥치면 죽으리라. 이 최후의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의 별로 떠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 그 이름 페르시아어로 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조명해준 에스더의 인생은 그녀가 왕후로 등극했을 때, 물론 세상은 스타로 추앙했겠죠. 문 여성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인 중에 손꼽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별이 아니라 지금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에스더가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메이크업했죠. 자그마치 1년여가량 동안 향수에 푹 젖어서,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왕에게 하룻밤 잘 보이기 위해서 1년 내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해야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했던 게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노 메이크업이었지.
지금 에스더가 보세요. 나도 금식하고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미 한 달간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왕이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왕에게 민족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왕을 설득시키려면 오히려 더 꾸며야 되지 않을까? 더 여성스럽게, 더 아름답게 화장해서. 근데 에스더가 알았죠. 이제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막다름에서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서 스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때 에스더는 노 메이크업, 꾸미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오히려 육신이 더 쇠약해 보일 수 있는 금식을 택하고 눈물로 자신의 얼굴을 물들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변함없는 원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이 세상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질문하신다면 에스더가 그 영혼의 메이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밈 없이. 회개라는 건 그런 것이죠. 옷을 찢는 것이지 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이지 나를 더 감싸는 것이 회개가 아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언제나 노 메이크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꾸미지 마세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죠. 종교적인 행위로 꾸미고 구제로 꾸미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나는 의인이라 자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들의 특징은 노 메이크업이에요. 꾸미지 않아요. 가슴을 칠 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실 짓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지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부이든지 어느 일터의 근로자이든지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소명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까닭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살아가는 거처, 우리의 형편,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는 그 비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변화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개막될 그 시대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는 그 비법을 가르쳐 줄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는 비껴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교를 통해 우리는 애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에스더를 통해 자신의 것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죽으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자면 할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아닐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된 제자의 삶의 자세라면 우리도 날마다 이 위대한 결단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시점, 내일을 새로이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만 높임을 받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승하시고 그 덕분에 나는 쇠하여지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결단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손가락질 함으로써 끝나는 것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나는 왜 이럴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아픔은 있는가? 내 삶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주님이 여전히 원하시는 그 삶과는 이질적인 내 모습 바라볼 때 애통해 하면서 주님 앞에 마치 곡하는 모르드게처럼 애통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내가 변하는 길이고, 내가 변함으로 세상이 변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애통의 능력, 결단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